저는 분당 우리 교회 시절에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한 8년 이상 섬기면서 제가 매주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분당 우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신자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지만 등록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아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자매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자매님에게도 역시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기존 신자이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자매님이 저에게 울부짖으면서 전화기에 대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목사님, 갈 교회가 없다고요. 마음 놓고 다닐 교회가 없다고요 하면서 저에게 마치 호통을 치듯이 또 울부짖으면서 막 그렇게 절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엘사랑 교회는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스스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로 분리 개척을 할 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저희 29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엘사랑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인지. 창립 2주년 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생명과 사역을 잇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사역을 잇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는 생명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뜻을 따라 교회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 교회와 예수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와 예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몸이라고 부름은 받았으면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4대 교회와 같이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계시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섬기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섬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또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세우는 섬김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보냄을 받은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난주 온가족 주일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온가족 주일을 함께 섬기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생명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주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요, 남편과 딸을 위해서 다락방과 함께 최선을 다해 기도했던 한 어머니,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친구를 전도해 오신 한 형제님,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그렇게 어머님을 모시고 왔던 한 청년 자매님,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은 처음 와본다는 그런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두 딸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함께 왔던 아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지 않는 한 자매님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여 전도한 이웃집의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분들의 사연 속에서 또 지난주에 온가족 주일의 만남과 예배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다락방에서 정말 우리 여집사님의 남편분이 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동영상까지 찍어서 남편분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내분께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이 예배의 은혜의 현장에 없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가운데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기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만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남편분이 오늘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딘가에 계셔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남편분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공동체의 기도와 바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엘사랑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주일을 함께 섬기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모든 사명을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돌봄의 공동체입니다. 어제 중보 기도부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치고 한 아르헨티나에서 38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알만한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 기도회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38년 만에 밟는 이 고국 땅에 그렇게 교회가 개척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엘사랑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감사 표현을 하시는데, 저도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서 다락방에서 섬기는 봉사 부서에서 기도회와 예배 속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몸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명 안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영어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무누스라는 라틴어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 즉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구경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감당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함께 떼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돌봄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초대 교회는 돌봄의 공동체였어요. 저는 오늘 창립 2주년 감사 뉴스를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보는데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 너무나 오늘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엘사랑 교회란이라는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꽂은 충전기와 같다, 키다리 아저씨와 같다, 불닭 볶음면처럼 핫하다 표현했습니다. 오뚜기와 같다, 놀이터와 같다, 영혼의 회복이다, 은혜의 통로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이다, 터닝 포인트이다,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친정과 고향 같은 곳입니다. 와이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참 한 성도님께서 남자친구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가 남자친구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잘해주고 싶고 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라는 것이죠.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도 있고 기대면서 설레는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엘사랑교회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강한 교회의 꿈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오늘 2주년 감사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3월에 우리 참 중고등부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 고난주간 기간에 저에게 보내주신 이 이메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메일은 한 청소년을 만나면서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보내준 이메일이었는데, 저는 이 이메일을 받고 그 새벽에 너무나 눈물이 났고 또 이 몇 주 동안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이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는 아프셔서 계속 누워 계시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랫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아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소리 지르면서 이곳저곳과 싸우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이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원망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학원 고층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떠올라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그런 생각이 들까 무서워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이 청소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학원의 고층에 올라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정도로 힘이 든다는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지체된 담임 목사, 이 청소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계속된 이런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한 우리 남자 형제님들을 이렇게 한 5분 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을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선교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에 선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야외 마당에서 여러 가지 선교 바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제 앞에서 펑펑 웁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이 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가능하다면, 만약 그걸 허용하신다면 무명으로 이 청소년이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소정의 후원금을 그렇게 참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한 청소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른이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펑펑 우셨어요. 제가 얼마나 참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안에는 이렇게 우리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정하며 함께 눈물로 울어주고 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피면서 섬기고자 하는 정말 믿음의 귀한 동역자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동영상을 살펴보니까 동영상 가운데 인터뷰 중에 우리 엘사랑교회에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 남자 성도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것과 너무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자라는 말씀입니다. 창립 2주년을 감사하면서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섬김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미국의 마크 맨슨이라는 한 작가요 크리에이터가 유튜버에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정말 우울한 한 나라를 그렇게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우울한 나라라고 이 사람이 꼽은 것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나친 경쟁 사회이다.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이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참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잘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경쟁 사회, 잘하는 사람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시름시름 앓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이고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청년들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회가 참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또 여전히 우리도 한숨을 짓는 일들이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적질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그냥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완전히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 존재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산 꼭대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도시 가운데, 시골 가운데, 사람이 있는 곳에 세우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존재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거린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거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거린을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그 거린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뻐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 그분의 함께함의 즐거움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엘사랑교회도 창립 2주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전하며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온가족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십니다. 목사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진심으로 감격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은 지상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우리의 이웃사랑 분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5월 5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모두 어린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순간에 홍제 이동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너무나 이 어려운 환경을 보낼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또 조손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선물을 담아서 그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만드는 제작과 또 선물을 한번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그렇게 한 가정에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한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고
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축의예술대학교 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립 2주년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넌크리스찬 학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가 함께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축의예술대학교를 위하여,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신촌 일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대학생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퀴어 축제라고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상한 죄악된 일들을 행하는데,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찬양 축제, 말씀 축제, 행복 축제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엘사랑교회 장년 세대들에게 꿈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분들이 있습니까? 평신도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장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사랑교회의 교회가 되어주셔서 지난 2년 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그리고 선물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꿈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엘사랑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이 세상이 기다리고 이 세상에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로 우리 엘사랑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낳는 이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하며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교회가 되어주신 우리 귀한 선물과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며 담대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